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죄의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죄의 자각. 이번 사순절 기간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한번 잘 살펴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잠언 쓰기도 시작을 하였는데요. 아마 잠언 성경도 쓰시면서 다 쓰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말씀 이런 죄도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많이 발견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순절 보내면서 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더해 주어서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를 짓지 또 용서 또 해 주실 거니까 또 죄를 짓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죄 용서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잘 비추어 보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요,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죄를 잡은 것은 아닌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제가 성경 책을 순서대로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성령 모독죄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사순절에 우리가 꼭 한번 나누어야 될 말씀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참 정말 오묘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모독죄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죄, 가장 큰 죄가 성령 모독죄입니다. 딱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또 살펴보겠지만 한번 같이 29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 모독하는 죄, 무시무시한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좀 두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해석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모독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한다는 것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시력이 약해지면 앞에 있는 물건이나 사물들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 영성이 약해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 성경에 나오는 배경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가 어느 민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도 그냥 우리들이 믿는 것과 좀 사실은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에 대한 사실 어떤 그 영적인 복이 분명히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먼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한 대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성령 회방죄가, 모독죄가 나오는 이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신 그런 장면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때입니다. 그때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계속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왜 찾으러 다니는 거 하니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아무개 집 예수가 미쳤대.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가족들이 이제 우리 예수 어떡하냐, 빨리 찾아봐.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빨리 찾아보자.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귀신 들렸다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 당시에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때문에 미쳤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치게 되는 거죠. 같은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장면이 21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대장을 말합니다. 집혔다는 말은 귀신들에게 꽉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대장 귀신이 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 구절에도 보시면 30절에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짧게 읽은 짧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 것이 3차례나 나왔습니다. 3번이나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준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귀신의 역사로 이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랬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역시 영적인 눈이 점점점 어두워진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유대인들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미 내가 성령님을 믿고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러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우리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도 지식으로만 읽으면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고 계셔요. 개입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의 역사죠. 병 고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사실은 이러한 기적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귀신 쫓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치시는 이유가 뭐죠? 사탄의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영적 승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대장 귀신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사실들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나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는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그 집을 강탈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내용이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승리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이 영적인 승리가 확정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사건, 그리고 병 고치신 사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신 사건들은 성령의 역사이며 영적 승리의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사탄과 싸워서, 지금도 사탄 마귀들은 성도를 미혹하거든요. 이기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귀신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까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승리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예수님,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러겠죠. 예수님 시대처럼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기적 일어나는 일이 영적 승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영적인 신령한 능력이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아침부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마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있는데 어떤 때는 진짜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성도님들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금방 나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금방 나았다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를 뭐 그렇게 안 신령하다고 보지는 마십시오. 저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만 딱 하고 손만 얹으면 바로 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고 싶긴 한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영적 승리한다는 것은 병 낫고 이것도 하나의 한 가지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는요, 내가 병 낫는 것, 이것도 승리인데 작은 승리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승리인데 잠깐 있는 승리예요. 진짜 끝까지 가는 진짜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막 이제 병이 아파가지고 병이 나갖고 저한테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목사님, 병이 나가지고 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병은 나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내 병만 나으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병은 나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육적인 승리, 작은 승리는 될 수 있지만 영적 승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일어납니다. 급할 때는 뭐라도 붙들죠. 지푸라기라도 붙드는데 내 옆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교회를 찾아오거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디도 부탁하고 어디도 부탁하는데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사업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혹은 내 병만 고쳐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보면, 물론 계속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보면 먹튀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먹튀 알죠? 아시죠? 이 먹튀란 말 참 좋은 말 같아요. 먹튀.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문제 해결되자마자 하나님 안녕 빠이빠이 하고 그냥 내 살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믿음 생활 하긴 하지만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 일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기적은 점점 잊혀져 가고 그냥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는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병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문제 해결에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잘 자라는가, 나의 신앙이 잘 자라는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사실 내 인생으로 볼 때는 크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과격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끔찍한데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한 눈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눈으로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3번이 있잖아요. 두 눈으로 천국 가기를 바라지요. 네. 그런데 그래도 둘 중에 꼭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이 땅에서는 좋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죠. 정말 영원한 것은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영생, 영적인 생명,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제가 아니란 말씀 아니에요. 기적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제일 좋겠는 사람이 저예요. 정말 큰 성령의 역사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영적 승리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적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도 분별하고 또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뒤에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왜 영원한 죄가 될까요?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죄가 됩니다.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대요. 이게 사람의 모든 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사람에 대해서 짓는 모든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용서받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에게 이제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그 성도님에게도 용서를 구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는 이 말이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받을 길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건데 회개는 내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셔야 회개하는 것인데 성령을 거부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죄가 됐고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영적인 메커니즘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볼 때 흉악한 죄인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회개하게 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는 하되
그냥 뭐 한 번, 두 번 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에 어떤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는 의도적이고 하나는 지속적인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지나가는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저 사람 성령 모독죄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도 지금은 내가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도 그때는 이제 욱해가지고 했지만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회개하게 되면 회개가 가능한 일인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 모독죄 우리 성도들은 지을 수 있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없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순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느 곳에 어떤 요즘에 유튜브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라든지 또 어느 집회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어떤 이제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들 향해서 자 여러분 성령 받아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99%는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모시는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이런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고 뺏고 왔다 갔다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내가 준다고 주고 안 준다고 안 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성도님들은 그 불을 자꾸 끌려고 하는 거죠. 찔리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지금은 좀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불타오르게 하실 때 그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지 말고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에 우리 입에서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께 순복하는 삶은 아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여러분 말로써 아멘하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령 모독죄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세밀하게 나와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한 사람들 어떻게 성령을 거역했습니까? 말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것은 귀신의 역사다! 말로 그렇게 대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어떤 내가 영적인 큰 능력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첫 시작은 말로써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가장 먼저 무엇으로 순종합니까? 입술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모독죄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한 것도 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보내시면서 내가 잘못한 것만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잘 돌아보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